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 전번에 구로구의 그 고척동에서 기독교 사역자연합회 주관으로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코로나 아주 걸렸던 에녹 부흥단 소속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그 집회에 안 가신 거예요. 갔으면 저도 2주간 아마 격리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조그만 선교 단체인데 뭐 언어 연구도 하고 찬양 하는 분들도 제법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사회적 거리두라는 그 얘기를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납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격한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이 감정을 섞어서 화를 내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팩트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한 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이 러브와 저스티스,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이 양면성이 성경에는 단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냥 점잖게 말씀으로만 하시지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혹시 감정이 격해서 화를 내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격렬하게 저항하는 부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말해서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성전의 회복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 근데 그들은 그것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장사하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일속을 챙기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내내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해서 해요. 왜 무슨 논쟁을 해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그러지 말고 뭐 해라? 허물어 버려라.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물으라 하냐? 격하게 반응을 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칠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저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뭐예요? 예? 그들이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람 모독죄,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율법 모독죄. 또 한 가지 모독죄가 있죠. 그거 뭐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있을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쫓는 거라든가 돈 있는 함을 얻는 거라든가 물건 쌓아두는 상을 얻는 이 행위는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론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것은 짐작일 뿐이고 팩트는 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할렐루야. 자,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은 이제 3장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역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은 뭐다? 지도자다. 그냥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최고의 학부 출신이고 지도자 지도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보는 눈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낮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왜 밤에 많이 할까요?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제 나쁜 짓 많이 하냐 가만히 보니까 낮에보다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글자 적는데 그 다음에 또 적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꾸 하면은 이게 반복해서 겹겹이 죄가 쌓이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는 사람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유대교의 최상층부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찾아갔단 말이죠. 생각해봐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격하게 반응하셨던 예수님의 아까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지금 아주 감정이 극하게 격해 있는 두 부류. 기존의 유대교에 신봉했던 신앙인들과 그 다음에 원데이 서든리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짠 하고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이 두 세력이 지금 정면으로 짠 하고 충돌하고 있는 이때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둘을 예수님이 보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고도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예언자나 선지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니고데모야, 너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너 소용없어. 너 아직 육의 사람이잖아. 너 영의 사람 아니잖아. 너 거듭나지 않았잖아. 중생함을 입지 못했잖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요. 근데 천천병력과 같은 메시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을 유대교의 정통한 니고데모와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육의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쫓기 때문에 그는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이해도가 빠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가 물은 뭐냐면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중생함을 맺는다. 예?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은 여러분 혼이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육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시체 고깃덩어리 뿐이에요. 예? 고깃덩어리 뿐이다 그 말이에요. 뭐 사랑과 영혼 해가지고 보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시신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은 두 가지 영이에요. 한 가지 영은 귀신의 영이고 또 한 가지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인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영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거 알지 못하냐? 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 말씀이요. 굉장히 좀 도전받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요 참 재밌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자, 그냥 둘이라고 봅시다. 셋이라고 봅시다.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밑에 각주 보세요. 하늘에 있는 인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3장 14절 이하부터 21절 말씀까지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내가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게인스트 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격정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리비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형 유조선을 유리를 담을 수 있는 유조선을 담을 선박을 몇 채를 수주했냐면 100채 100척.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요 1등이었거든요. 몇 척인 줄 아세요? 16척 수주. 근데 중국으로 주기로 했던 거 전부 보이콧 하고 우리나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조 우리나라 들어오면. 야, 이 대단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G7에 들지 못했던 우리나라,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초청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인도, 러시아,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예?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청한 거예요. 우리나라 1번이에요, 그 중에서 1번.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 온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제발 좀 와달라고. 물론 좀 노림수는 있긴 있겠죠, 그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이 대단히 신장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여러분 군대 동원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극히 정치적인 거예요. 흑인들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6%밖에 안 돼요. 백인은 몇 프로일까요? 60%가 넘어요. 좀 이해가 됐죠? 예? 그 사람은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정치적으로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명 안중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가서 예배당 앞에 성당 앞에 가서 그거 하는 거 보세요. 흔들면서.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책 흔들지 말고 성경책 뭐라? 펼쳐서 뭐 해라? 읽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닌다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일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윤미향 그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국 사건이라든가 아주 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흔들림 없이 국격이 신장되고 있고 5대양 6대주의 이름 날리는 나라가 되고 있고 할렐루야. 지금 화웨이에서 이 반도체 칩을 유일하게 만드는 국가가 딱 두 군데예요. 삼성전자하고 대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대만에 칩을 주면은 경쟁사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만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맞습니까? 지금요 여기다가 수십 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 평택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평택에서 지금 미군 부대가 2개 있죠. 평택 안정리에 있는 미군 부대도 평택이고 오산 미군 부대도 평택에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 평택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거듭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육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육의 사람들이 자꾸 아우성이잖아요. 예? 영의 사람을 막 짓누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럴 때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빛으로 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이는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위기에 있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